오늘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은 맥추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맥추절을 계승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애굽을 나오게 되지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노예 근성을 거기에서 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 빼게 만들지요. 다 철저하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먹여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게 되어졌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끊기게 되어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 그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날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의 것, 처음 농사를 져서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 날,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그래서 이 맥추절을 6월절이라고 얘기하지요. 6월절을 지나서 50일째 되어지는 날. 그래서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어지는 날, 그 날이 바로 어느 날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77절이라고 얘기해요.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어지죠.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 다 같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같은 절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맥추절을 7월 첫 번째 주일,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한 해의 절반, 6개월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이제 후반기 남은 이 6개월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죠.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끝이지 않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고금리 상황, 경기 침체, 물가 인상 만만치 않아요. 요새 시장 가면 그렇잖아요. 조금 샀는데 10만 원이 훨씬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인가,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후반기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 후반기의 삶도 승리하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게 되는데, 오늘 절기니까 이 맥추절에 맥추절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와 이 맥추절이 같이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함께 그냥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처음 사랑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맥추절은 바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맥추절에 공통적으로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처음 하니까 뭐 생각나나요? 여러분, 처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예, 처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또 이 맥추절의 공통된 분모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말씀을 듣고 제가 또 금요일 날 금요 심야 기도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칭찬이 너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이 몇 가지나 되냐면 8가지나 됩니다.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8가지 중에 우리는 1-2가지만 있어도 굉장한 교회입니다. 수준 있는 교회예요. 정말 엄청난 교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어려운 그 칭찬이 8가지나 있었다. 그것이 2절, 3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행위, 두 번째는 수고, 세 번째는 인내, 네 번째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여섯 번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8가지. 이거 다 이야기한 거니까 그냥 제가 슬슬 넘어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할렐루야. 8가지. 정말 우리는 이 8가지 중에서 1가지, 2가지만 해도 굉장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응당 자랑스러워야 할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이 8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이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사자들이, 여기서 사자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사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거짓말이었어요. 악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싫어해가지고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새 마지막 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단들이 들어오지요. 이단들이 들어올 때 나 이단이다라고 들어옵니까? 가만히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들어오지 않고 나 신천지야 그냥 붙여놓고 대놓고 이제는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이때 당시는 뭐 거의 초창기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오겠지요. 나 이단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해서 만약에 이 거짓된 그러한 이 이단들이었다고 한다면 용납하지 않은, 내쫓았어요.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FM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부지런.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얼마나 그들이
주님의 일에 부지런하게 헌신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거기에 인내력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참고 또 참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이 참다라고 하는 이 다른 동의어가 2번씩이나 등장할 만큼 웬만해서는 지치지 않았어요. 어떠한 고난에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그러한 박해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정말 모진 그러한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러한 역사를 보면 네로 황제보다도, 네로 때보다도 더 심각한, 더 엄청난 그러한 그 환란의 때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의 그러한 박해입니다.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황제 때, 그때 그 박해로 말미암아 거의 로마 전 지역에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거의 죽고 순교하고 다 떠나고 배교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얼마 기독교인들이 남지 않았어. 네로 황제 때는 로마 시내에 이루어진 박해였다고 한다면 도미티안 시대의 박해는 로마 전 지역의 박해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엄청난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다 배교하고 다 떠나는 그러한 모습, 남는 사람이 얼마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지치지 않았다, 인내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교회예요. 굉장한 교회죠. 이러한 모습을 누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알고, 또 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아노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볼 때 반복되어진 것을 항상 유심 있게 보아야만 됩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이것을 알고 있어. 내가 이것을 알지. 너희들의 이 수고와 너희들의 인내와 너희들의 고난, 그것을 내가 알아.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수고와 눈물과 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한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그래,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이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어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저녁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기도하면 그러는데, 뭐 저라고 맨날 뭐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가 뭐 할렐루야 뭐 이러겠어요.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정말 매일 뭐 불같이 그냥 막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 그런데 그래요. 한 달, 예를 들어서 한 달 30일이다. 30일 동안 내가 기도하는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 3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되나? 30일 가운데 며칠이나 될까? 며칠 될 것 같아요? 네? 10일? 할렐루야. 하루라도 됐으면 좋겠어. 하루라도. 어떤 때는요, 그냥 머물다 가요. 그냥. 그래서 기도는 그냥 견디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냥 여기에서 머물다가 그냥 갑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나와서 찬송만 들이하다가 가요. 찬송 2, 30곡 그냥 찬송가 펴놓고 막 찬송하다가 가요. 뭐 소리가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의 한탄의 그러한 찬송을 부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지난주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찬송하고 막 그러는데 기도가 뭐 안 나와서 찬송을 막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김 목사, 내가 알아. 갑자기 그러한 마음이 확 오는데 뭐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알아. 너의 마음 알지. 너의 수고 알지. 왜 내가 모르니? 그 음성이,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확 와지는데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동안에 그 뭐 쌓였던 것,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내가 지치고 왜 내가 힘든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의식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치고 번아웃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 예, 내가 너 알아. 너 수고하는 거 알아. 네 마음 알아.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그러면 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잃어버렸던 그러한 기쁨,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서운할 때가 많죠. 아마 여러분도 저에게 서운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뭐 전화도 잘 못 드리고 잘 섬기지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 아시잖아요. 내성적인 성격이 아주 뒤끝 장렬한,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저는 이 전화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원들한테 전화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한 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한다라고 하면요, 수십 번 기도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전화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그러한 목사님은, 이웃교 목사님은 전화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난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저러한 마음을 안 주십니까? 하루에도 한 3-4번 나한테 전화를, 형님, 그래. 내가 왜 네 형님이냐? 그러면서 전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거침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 없냐? 뭔 일 없어. 그냥 전화했대. 아니, 그냥 왜 전화해? 그 마음이 부러우면서도 안 되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분은 그분대로 그렇게 목회하는 거고, 또 저는 저대로 목회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우들이 다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그래서 하여튼간 여러분, 오늘 저한테 서운한 마음 왜 없겠어요? 제가 다 알지. 이렇게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서운한 마음. 그런데 정말 왜 서운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목사님 나 알아주지 않아서, 우리 집사람이 나 알아주지 않아서. 정말 가장 서운할 때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 그때의 그 서운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 당신만은 내 마음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 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만큼은 내 마음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이야기 하잖아요. 내 편이 좀 되어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서운하고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세상 사람들이 너 알아주지 못해도 누가 알아준다고요? 내가 너 알아. 너의 수고를 알아. 믿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좀 몰라줬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이 다 치유함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아실 정도로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주 훌륭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8가지의 그러한 행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뭐 했다라고 얘기하죠? 버렸다라고 버렸다. 여러분, 버리는데 그냥 버립니까? 버릴 때에는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담겨져 있을 때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이 처음 사랑, 그것을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8가지의 칭찬의 모습이 나와요. 예전에는 이것이 잘 안 보였는데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확 들어오게 된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8가지의 칭찬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씀했을까? 왜 이러한 구조로 얘기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도 목사로서의 사역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도 찬양대에서 멋지게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도 내가 교회 학교 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고 교회 봉사할 수 있고 헌금도 기가 막히게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왜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냐?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속이고 있고 사람들도 속이고 있고. 그런데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인데, 그런데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피노키오는요 거짓말하면 코가 쭉쭉쭉쭉 나온다고 하는데, 이 목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설교를 하면 말이 안 나오고 더듬어지고 막 버벅대고 막.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코가 빨개진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뿔이 뻥 난다든지,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도 목사, 설교 아주 유능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속이며 다른 사람을 속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것이 두려운,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혹시 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효부상을 받는 분들 많지요. 요새는, 예전에는 뭐 효부상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아마 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시부모를 몇 년 동안 그냥 수발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시자는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계도 안 찬데 어떤 분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로서 이 시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하는 거,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의무로 합니까? 의무로 해도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쩌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친정 엄마에게 하는 것보다 의무감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하는 것이 더 잘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골병은 어디에서 듭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골병 들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요, 내 마음이 메말라요. 드라이해져요.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죽었다고 한다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 사랑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항상 체크해야만 된다라고.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버렸으면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버렸으니까 다시 우리가 찾아와야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야, 버렸죠. 그럼 다시 네가 가서 도로 찾아와. 뭐 쓰레기통인 주든지 뭐 버린 곳에 가서 찾아와야 되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표현의 말씀이 참 희한해요. 참 앞뒤가 잘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찾아와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는 것은 1초면 끝납니다. 그런데 1초면 떨어지는데 그 1초 떨어진 것 올라가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이 걸려요. 그것이 1000배, 10,000배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시험 딱 당하게 되면 그 첫사랑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기분 나쁜 말 한 번 들으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상처받아서 신앙생활 접은 사람 많잖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도 칭찬받을 만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결국은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5절에 보면 회개하고 무엇 처음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라. 굉장히 중요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죽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처음 그 행위를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랑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랑은 감정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인 거예요. 이 수준 있는 말을 좀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야만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지 라고 결단하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뜨거웠던 그 행동을 내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행동하지 않고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없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나의 행위로 헌신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보면 13장 넘어가기 전에 맨 마지막에 사랑,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이 바로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을 갈망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